이후에 아람 왕 벤 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람을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바데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제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성취되어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었을 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끝이 아니요 또 다시 주님이 소망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서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방황하며 아버지 그곳에 길이 있다 주장하며 살다가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듯 주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셔서 아직 닥치지 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의 시작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길 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아버지 나로 가득한 세상 것들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 우리가 4장까지는 2장에서 4장 또 5장까지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식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죠? 이제 원래 역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왕의 역사들, 20명의 왕들, 총 도합 39명 혹은 4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실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사람 수로 봐도 아주 적은 수의 인원의 얘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만 가진 자들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6장 24절 6장에서부터는 아람 군대의 에워싸움을 당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홀로
실로 굉장히 괴로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므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귀 머리는 참 먹을 것이 없는 고기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국조차 끓이기 어려운 나귀 머리를 하나 사는데도 은 80세겔, 비둘기 똥이 5세겔, 그것도 4분의 1 값에 말이죠. 머리와 똥,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음식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도 돈을 아무리 줘도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아예 없으니까요. 이거라도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돈이 가치가 아예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 같은 그 돈이 이제는 80세겔 해봐야 마귀 머리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왕이 다니면서 어떠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사실은 이 음식과 안전의 문제를 위해서 세운 왕이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그죠? 이 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왕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여지는 왕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한 여인이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 무엇으로 도와야겠냐?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상황을 다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여인이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오늘은 네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줘서 그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음 날 됐는데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숨겨버리고, 그죠? 내놓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먹을 것이 아예 없었어. 부모가 자식을 먹는 이 상황에 처한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왕은 너무나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옷을 찢습니다. 괴로움, 슬픔의 표현으로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고,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러나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요? 엘리사를 죽이겠다. 그 머리를 몸과 분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집에 앉아있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왕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왕은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앞에 보면은 아람 군대를 살려서 보내라 한 것이 엘리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더 정확히는 3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자가 왔을 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으니, 그렇죠? 참 믿음이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는 전혀 따르지 않다가 재앙이 오면 하나님 탓이 되어버리는 이 믿음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은 해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는 전혀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믿음입니까?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탓을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놀랍게도 7장 1절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내일 사마리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아까 보셨죠?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이었는데 이제는 고운 밀가루와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것이다. 보리와 밀가루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일은 완전히 상황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 그죠? 왕이 세운 장관, 뭔가 중책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나라의 살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한 그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소망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은 이 장관의 모습 앞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너무나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뜬금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희망찬 소망을 모두가 바라는 그 상황을 주님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장면이 요 딱 본문만 보면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다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냐?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 외치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오늘 그 중간에 낀 엘리사.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 군대를 보낸 이 왕의 모습.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끝까지 그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복을 내리시는데 어디나 그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28장 뒤에 7절부터, 그죠? 그 후반절부터 있는 굉장히 긴 28장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네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52절에서 57절 사이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성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성읍에서 포위를 당할 것이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며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니라. 포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를 먹게 되는 이 황당한 상황, 여러분 상상도 못하죠.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내 자녀를 잡아먹으면서 그걸 나눠줄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고 미워집니다. 왜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 길도 없이 완전히, 그렇죠? 포위당한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예언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요?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만 있었습니까? 오늘만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사실이 실제가 되었는데 이제 남유다에게도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도 이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포위당하고 자기 자녀까지도 먹으면서 끝까지 버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소망 주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로마 군대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AD 70년에도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며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왕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었는데 자기 아들은 주지 않는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여인에게 그 아들도 내놓으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까? 상황 속에 갇혀버린 이 여인은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게 너무 열받아서 지금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리까지 처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음식을 주실 것이다. 꼭 여기까지 가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당장 그것이 너무 내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죽게 돼요. 살 길이 아예 끊어지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을 때조차도 또 이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되면요, 열밖에 안 받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애워싸워 포위돼서 말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이 육체가 얼마나 승한지, 얼마나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함. 풍요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만 붙잡고 세상의 상황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라도 깨닫고 돌아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러다가 망했고요, 남유다도 또 이러다 망할 것이고, 또 로마 치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또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세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는 것이요, 세상의 조롱이나 받게 되는 존재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것을 바꾸리라. 그러면 그때라도 그죠? 주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겐 길이 없습니다. 이 비참함을 보시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 군대 장관과 같이 한 장관과 같이 관리가 그랬겠죠? 그게 가능하냐? 의심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보기는 못해 먹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실은요 우리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헛된 소망을 붙잡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이런 상황이 올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인하고 이 비참한 상황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걸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소망을 제시하지만 완전히 주님 앞에 그렇죠?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로 다시 불러오시는 역사가 당연하게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기 전에 그렇죠? 세상 속에 살다가 헛된 소망에 살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죄와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결과가 고난으로 닥쳐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주님을 전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결론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죽음의 권세의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붙잡고 사는 삶, 그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 아니어도 이 땅에 소망은 없다.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렇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다 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일지인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이 땅의 상황만 보고 결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제대로라도 보면 좋은데 눈이 잘못돼가지고 욕심에 휩싸여서 이상한 것만 보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완전히 속아버려서 사단에게 속아버려서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죠?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갑자기 주님으로 바뀔 거라는 허무맹랑한 기대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길 힘은 없죠.
내가 순종을 온전히 할 수도 없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죠? 혹시 주님께서 일하시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그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서 사실은요, 오랜 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뭐 그냥 얘기하지만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드러내실 때 저는 여러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묻는 것 한 가지, 너 그런데도 주님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네 멋대로 살다가 죽겠느냐? 비록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겠느냐? 아니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오늘 이 장관과 같이, 이 여인과 같이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너무나 비정한 하나님 같이 느껴졌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얼마나 답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교회 안에 있었으나 살 소망이 없는 제 현실 속에서 오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4년 4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다시, 여러분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완전히 포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우리 삶에 주님을 보는 일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도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려야 주님이 소망되는 우리의 이 끈질긴 죄악, 끈질긴 육체, 끈질긴 나,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주님께 나가자니 나갈 수 있는 길은 없고 이미 본인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일주기가 지나고 주님은,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겠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그죠? 슬프고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제 어떤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움직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표를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가 아닌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아닌가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회라는 상황이 너무 편안한 환경이에요. 뭐 여기 있다 보면 다 좋아지겠지, 이 정도의 믿음이다. 그러면 주님은 다른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익숙해진 이곳에서 더 이상 여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순종의 걸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데
고난 없고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그것도 귀합니다만 주님은 그 한 걸음을 더 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각자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는 것이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 사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옆에 사람에 대한 판단은 엄청 빨라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수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가 누구이며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생각이 그 주님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또 때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만 갇혀가지고, 그렇죠? 정작 내가 옳게 살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이런 것도 이제는 멈춰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그죠? 문자가 돼버린 믿음을 주님은 책망하시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죠? 이 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죠? 이 공중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이 그쳐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이 실제가 됩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그죠?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아이들과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발견한 것은, 맞아,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완전하지도 않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배웠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보자,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는 그런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아니,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설교하는 아빠는 자주 보지만 그러면 그 아빠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은 큐티를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큐티해라, 사랑방원들에게 큐티해라. 참 공허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서, 그죠?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는 말도 얼마나 내게 다시 돌아올 때 공허합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말고 내가 그 주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목사님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서 산 삶이 아니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그렇죠? 주님께로 가지 않을 때 답답해만 하고 화만 내다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목사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왜요?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권변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 상황에 내가 묶이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진짜 믿음의 결과구나. 우리 인격과 삶에 있는 그 열매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 자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지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나 혼자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혼자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가야겠다라는 책임감조차 얼마나 허무한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나 온전히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죠? 오직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러나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왜요? 보니까 옆에 사람 걱정하다가 그게 무거워져가지고 나도 못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영혼은 살려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죠? 저나 제가 이제 때로는 우리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내 성격과 이런 것이 뭐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과 단어가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주님과 관계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안 중요해. 교회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안 중요해. 그거는 아름다운 결과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만 남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고 그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이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다 무너지기 전에 말씀으로 보면서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말씀의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직 내 상황이 먹고 살만해요. 아직 내 상황이 내 자녀까지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삽니다. 나는 믿음 앞에서 한 걸음도 안 가면서 자녀들한테 가라 왜 안 가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이것만 하고 있다면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내 자녀의 살을 먹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이 자녀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 삶이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내 아버지의 삶, 내 할아버지의 삶, 오늘 여기서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자연스럽게 배운 그것들이 우리 자녀를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한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녀를 바치는 것은 몰래교회의 특징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안 드리고 자기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한 우상 숭배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거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지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거내리라.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오늘 나를 따라와라. 그것을 방해하는 너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좀 갖다 던져버려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가고 있는 걸음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입니다. 왜요? 오늘 여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고난이 아니라 말씀의 고난이 축복인 것은, 그죠? 이미 내가 이러한 것처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죠? 아무 소망 없는, 그죠? 여기 보면 가사가 좋았거든요.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만큼 귀한 고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 더 잘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진정한 엘리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으며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로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전부를 드리며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일이 써여 있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기에 성도의 절망은 언제나 시기상조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삶의 순종입니다. 이것 없이는 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그 걸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사역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의 순종의 걸음,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걸음을 이어서 더 크게 일하시기 위해서 더 정결케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번 수양에 정말 필요한 정말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건 우리 해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영국에서까지도 못 올 줄 알았는데 오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와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준비하신 그대로 주님이 뜻대로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